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일기 쓰세요? 누가 일기를 쓰나요? 이 나이에 일기 쓰나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네. 초등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를 제출해서 네.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느 연예인은 자기 미래 일기를 써서 네.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일기 쓰기 참 어렵고 일기 그러니까요. 요즘 쓰는 분 많지 않은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일기는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썼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이렇게 일기를 써서 인생이 달라지신 분이세요. 네. 일기를 통해서 무려 책을 5권이나 쓰신 작가님이신데요. 네. 이 자리에 정신실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름도 반갑습니다. 좋고 네. 아름다우시고 네. 아유 저는 작가님들 보면 너무 이제 부러운 게 네. 이 사람이 글 잘 쓰는 거. 그러니까요. 네. 왠지 지적처럼 보이고. 예. 일기 때문에 작가가 됐다. 사실입니까? 결과적으로 네. 일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일기를 쓸 때는 작가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일기를 쓴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니까 30몇 년을 지금까지 쓰고 계세요? 이제 사실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요즘에는 뭐 블로그라든지 네, 이런 네. 걸로도. 근데 단지 일기를 썼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시점에 어떤 일이 저한테 어떤 질문과 함께 일기를 쓰기 쓰게 계기가 한 것 있으셨군요. 같아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 아버님 친구분이 신실아 너희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다.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슬퍼하지 말라고 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말이 저한테 남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슬프죠. 네. 제가 막 사춘기가 시작된 여자아이가 그것도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데 너무 슬프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전혀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런데 천국에 가셨으니까 슬퍼하지 마. 이거에는 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걸 믿어야 하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 아마 저는 이 질문 때문에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맨 첫 장 일기가 사람은 모두 기회주의자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이 다 변했다. 그렇게 이렇게 또 느끼셨어요?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쓴 그 일기가 시작인데 아마 이제 그 연장에서 제가 쓴 책은 5권의 책을 썼는데요. 네. 5권이요? 네네. 첫 번째 책은 오후 연애. 오늘날 연애. 우리에게 일용할 연애를 주옵시고. 네. 이제 청년들 연애에 관한 네. 책이에요. 네. 두 번째 책은 와우 결혼. 와우. 결혼 이거보다 와서 예. 보라 우리의 결혼을. 현실을. 남편하고 함께 쓴 책이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애니어그램이라고 애니어그램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좋은 성격 유형 도구다. 그런 건데 이제 그거고 네 번째가 나의 성소 싱크대 앞. 이건 그야말로 주방에서 일상. 이런 네, 일상. 일상에서. 저의 가장 해도 끝이 없는 해도 뭐 가사일들. 멋스러운 게 없고 내보일 게 없는 반복되는 일상. 음. 이제 그것을 담은 것이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제 아이들 제가 사실 이제 학부에선 유아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음악 치료를 했는데 아이들 육아 에세이와 육아 일기도 10년 모은 육아 일기를 네. 모아서 낸 토닥토닥 성장 일기 이렇게 나의 삶의 아주 그 일상 속에서 네. 자연스럽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요. 글로 네. 옮기시고 네. 책으로 묶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이 왜 작은 일상의 아름다움, 일상의 기쁨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일상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죠. 뭐 행복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반복되고 뭐 기도해도 잘 안 되고 힘들고, 뭐 힘들고 막막하고. 네.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그 제 일상에 대해서 제가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때는 왜 결혼이 안 되지? 그렇죠. 왜 이 미모에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기지? 뭐 이런 거. 뭐
왜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신다는데 왜 기다려도 안 주셔? 네. 조금 전에 그 얘기는 진심이셨죠? 아,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었어요. 네. 뭐 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차이로 힘들지? 네. 저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도 막 보기 징글징글하다. 힘들지? 뭐 이런 어,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저에게 제가 이제 끊임없이 질문이 되고 질문이 네. 글이 되고 그런 것들을 누적시키다가 보니까 뭐 그런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네.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죠? 결국은 책 5권이 다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네. 일상이라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렇죠. 얻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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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지질하고 음. 그런 이야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음. 썼던 건 굉장히 지질한 감정. 음. 하나님은 음. 저기 계시고 음. 내 일상은 여기. 여기는 뭐가 뭐 제대로 뭐 선이 이기는 것도 없고 내가 네.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기도응답이 빨리 되지도 않고 아주 정말 지질하다는 게 제가 사실 이제 가장 최근에 남편에게 네. 불과 며칠 전에 네. 남편이 이제 잠깐 이렇게 일을 쉬면서 집에 며칠 함께 있게 네, 됐어요. 네. 근데 그거 아시죠? 주부가 남편이 함께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숨 막힙니다. 네. 그럼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저한테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군요. 한번 진실하게 말씀해달라고. 아니 저는 그래요.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은 네. 내가 살아있는 인공지능 리모컨이냐고 막 그래요. 네. 이거 가져와라 저거 네, 갖다 가져와라. 바쳐야 네, 되니까. 그렇죠. 네. 삼시세끼 뭐 이렇게. 네네. 근데 제가 글 쓰는 이제 장소가 거실의 탁자인데 이제 탁자 앞에서 글을 쓰는데 남편이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마치니까. 네. 근데 저도 글을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식탁에 자리를 딱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확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커피 안 마시나? 막 이거는 이제 던져요, 커피 달라는 그냥. 네, 얘기죠. 그쵸. 네. 그러면 그게 또 더 이제, 얄미워. 그렇죠. 이제 커피를 주죠. 네. 주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밤이니까 남편이 책을 보고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네. 저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자려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자는 게 네. 자는데 귀에 대고 저도 모르게 여보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이렇게 눈을 뜨죠. 네. 나 당신 버릴 거야. 그래서 이건 무서워. 그렇죠. 못 들은 척 네. 하더라고요. 나 애들 다 크면 당신 버릴 거야. 네. 이제 못 들은 척하고 남편 자는데 저는 이런 감정.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으실 때는 참 이렇게 표현이 섬찟하지만, 무서우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제 있는 감정을 아주 정직하게 사실은 조금 과장해서 거기에 살짝 뭐 익사를 넣어서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사실 그렇죠. 이제 이것이 글이 됐든 또는 직접 표현이 됐든 그렇게 내 감정을 알고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나 버릴 거야. 애들 다 크면 버릴 거야. 아니 오늘 해봐야 되겠어. 밤에 가가지고 말 잘 들어 이렇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솔직하게 감정 네.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감정이 오면 누르려고 하거든요. 네. 참죠. 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또 이게 인격이라고 생각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 있는 그대로 네. 그걸 자꾸 드러내고 네. 그걸 표현하고 또 네.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독특한 이제 하나의 매력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인간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와의 관계 속에 신앙 관계 속에서도 솔직한 그런 아주 자잘한 그 감정의 표현들이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지요. 네. 신앙생활에도. 저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인 것 같아요. 네. 지질한 감정으로 가는 게. 하나님한테도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섭섭해요. 이렇게. 더 격하게. 과하게. 네. 실망했어요. 다시 안 올 거예요. 아,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네. 이제 한국 교회 개신교가 특히 성찰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찰이 저는
별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방법은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성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 많고 정말 좋은 설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신학이 설교가 나라는 내 일상과 나를 그 말씀의 채로 걸러내서 네. 걸러내야지 내가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맞아. 조금 더 마음의 자리가 넓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 치질한 감정들은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으로 가는, 성찰로 가는 가장 소중한 길은 많은 영성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감정. 이건 지워버려야 돼. 빨리 피해버려야 돼. 네. 라고 하는 그 감정에 오롯이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하나님은 어려워서 이렇게 격식 차리고 나가서 네. 하나님 기도에 4가지 가지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왜 저는 계속 밥하고 남편은 신문 보고 있는데 저는 밥 차려야 되고 네. 뭐 아주 사소한 거 네. 뭐 그렇지만 또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왜 자꾸 이 불편한 사람이 계속 생겨요. 이 불편한 사람하고 계속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사실은 이제 기도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까부터 이름이 참 범상치가 않았어요. 신실. 네, 정신실. 벌써 신실하신 냄새가 하나님. 맞습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네. 뭐 금수저, 오. 은수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목사의 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아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어른들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네, 어떤 그러니까 문제? 이제 퇴직금. 네. 이제 우리 신실이 우리 목사님 딸 이렇게 했던 분들과 이제 홀로 남은 엄마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렸지만 그걸 이제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뭔진 되죠. 잘 몰랐지만 어린 보게 된 애도, 거죠. 예. 그러면서 어린아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약간은 좀 배척당하고 공부된 거. 배신당한 네. 느낌. 그리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2아이를 이제 남겨진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사모님이고 뭐 이런 것 없이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각을 세워야 하는. 그러니까 너무 아픈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슬픈 살아야 일이죠. 되니까. 네. 너무 예. 슬픈 예. 일이죠. 그래서 네. 내가 목사의 딸로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 나는 주의 하원의 어린 백가꽃이고 사랑받는 딸이고 이것 말고 뭔가 살아내야 될 게 있구나. 사는 건 다르구나 이런 걸 막연히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는 상처를 통해서 네. 일기를 쓰시기 그렇죠. 시작하신 그래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네, 때부터 엄마는 좋지만 엄마가 있었던 사모라고 하는 자리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속에 어릴 때 상처 아닌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아버지는 좋지만 나는 목사님은 되고 싶지 않아 라든지 네. 우리 엄마처럼 사모로는 안 살 거야. 네. 교회에 대한 좀 그런 아까 솔직한 그런 감정이 네, 있었다면 네. 그런데 결국 사모님이 되셨더라고요. 네. 정말로 네. 예. 목사의 사모가 되셨어요. 네. 네. 처음부터 사모님이 꿈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들은 말이 네. 엄마가 많이 우시면서 신실아 사모의 사자는 죽을 사자다. 이제 이런 말씀 어렸을 때 이렇게 네.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나는 사모는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만나? 사모님이 되셨는지 그런 운명의 그 분명히 남자는 어떻게 만나셔서 사모가 되신 겁니까? 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 네. 오빠예요? 교회 네. 동생. 동생? 동생? 네. 얘기가 네. 더 재밌어집니다. 이게 네. 이겁니까? 3살 동생. 3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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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때만 해도 네. 사실 연하가 그렇게 없었죠. 이제 많지 네. 않았었죠. 네. 근데 이제 교회에 저는 그때 조금 나이가 찬 누나였고, 근데 교회에 새 교우가 왔다고. 청년이 왔어요. 새 청년이 예. 왔어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딱 보면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가 딱 오잖아요. 네. 근데 딱 아니다. 딱 이게 왔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예배에 좀 청년부 예배에 늦게 간 다른 봉사 때문에 늦게 가게 됐었는데 청년부 예배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기타 소리가 다른 거예요, 평소와. 굉장히 잘 치는. 네.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새로운 친구, 그 친구가 탁 기타를 들고 네. 45도 고개를 탁 들고 네. 내 주의 은혜가 안가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너무 홀리해. 막 너무 홀리한 거예요. 홀리해. 왔다. 왔다. 일단 남자는 기타를 잘 쳐야 돼. 일단 남자는 기타를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피아노나 기타. 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 친구가 기타를 딱 내려놓으면서 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 어머. 기도하면서 그 모은 걸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그 말이 저 안에 제 마음에 강타했어요.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잘 보고 있었고 또 이제 남편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저 막 그냥 하늘 같은 누님이신가 보다 새로운 기회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자도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거다라고 본회퍼가 말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철학과 4학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누님은 누구시길래 보네퍼를 지금 네.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에 막 꽂혀서 정말 열심히 심취되어 공부하고 있던 심취되어 상태.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둘 다 오해였던 거죠. 저는 사실 보네퍼가 누군지 몰랐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만 알아. 책에 나오길래 예.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한 외웠어요. 거고 예. 남편도 사실은 45도 이게 네. 이렇게 홀리한 게 아니었고 네. 사람들이 찬양도 안 하고 밑에 보고 있고 그래서 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마음에 시험 든다. 차라리 눈을 감자. 짜증.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그렇게 보는 야, 거죠. 세상에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예. 홀리려면 그러니까 다 네.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네, 본 거죠. 가려져서 본 네, 거야. 가려져서 네, 본 네.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요. 서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교제하고 아유, 네. 재밌다.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네. 실은 남편은 그때 철학건데 남편. 네, 네. 남편 철학가인데 신학을 할 마음으로 신학을 준비하고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남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르심이 정말 확실하면 내가 피할 곳까지 피해도 부르시면 그게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신학을 신대원을 준비할 때라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랑 만나게 되고 사모의 사자는 죽을 사자다. 나는 결혼을 신학할 사람하고 네. 결혼을 하지 않겠다. 늘 라고 했을 선포하셨는데.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은 그래요? 그러면 헤어져야겠네요. 라고 해야지 되는데 네. 그래요? 그럼 신학을 안 해야 되겠네요. 이야. 네, 이제 남편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피할 곳이 있으면 피한다.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말 이 길밖에 없다고 할 때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전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남편이 한 6, 7년 네. 다른 공부하고 또 다른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6, 7년 지난 후에 정말 이 사람 이 길 가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순종하고. 네, 네. 예.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 저는 제가 음악 치료사 제가 우리나라의 음악 치료라는 학문이 들어와서 그해 2학기에 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죠. 제가 정말 바라던 일이었어요. 음악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 학문은 없을까? 그런데 그런 학문이 들어와서 내 소명을 발견하고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의 소명, 이 사람이 자기 존재에 가장 부합하는 자기 자기가 가장 원하는 꽃 피울 수 있는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제 반쪽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함께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눈물을 머금고 네. 눈물을 머금고 혼자일 때는 내 소명이 중요하지만 네. 또 둘이일 때는. 결혼하면 같은 소명을 찾는 게 네, 그 사람의 소명을 찾도록 도와주고. 돕고 또 그때 내가 정말 또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 그건 저 안에 부대낌이 많이 있었죠. 남편은 사실 그 6, 7년은 그걸 조용히 기다려준 시간이었던 훈련의 것 같아요. 시간. 네. 네. 그렇게 정말 두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정말 아끼고 그러면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결혼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상이 웃음이 아니고 나오죠?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뭐 일기를 보여주고 또 거기에 우리 사랑만큼 성공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약속하고 네. 그랬지만 네. 저도 목사니까 네. 네, 이 현실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솔직하게. 네. 어땠습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남편에게 가장 마음 담아서 한 말. 여보, 나 당신 버릴 거야. 오죽했으면. 그게 결혼하자마자부터 그게 아니라 생기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가장 네. 최근에. 네. 예. 하여튼 결혼이 사실 저희가 남편하고 함께 쓴 책이 와서 보라 우리의 결혼을. 네. 인데 그게 마치 제목만 들으면 우리 얼마나 와서 행복한지 와서 결혼 봐. 지침서 같은 느낌. 네, 봐 이런 근데 느끼지만 사실은 와서 봐. 결혼은 이렇게 현실이야. 현실이야. 아. 네, 그래서 사실 그 책은 남편하고 제가 글로 말하자면 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달라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저는 사실 제가 남편에게 최적화된 가장 좋은 와이프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베스트. 남편이 밤에 남편이 출출하다고 하면 막 떡볶이 해서 막 토마토 주스 막 하고 또 남편 뭐 힘든 얘기 잘 들어주고 그 목사님 잘못하셨네. 나 속상했겠네. 정말 저는 제가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와이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사실은 남편에게 여보 이거 고쳐달라고 이게 불편하다고 이렇게 많이 지적하는 편이었어요. 네. 근데 그 지적을 막 하다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선이 상처되는 넘은 것 말.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성품이 좋으시네요. 네. 근데 이 남편이 제가 어떤 던진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뒤에 있는 이렇게 냉장고였던 것 같은데 뒤에 탁 기대면서 탁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도대체 왜? 그 남편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화가 여기까지 났다는 게 충격을 느껴지고 먹은 거예요, 충격을 남편이. 먹은 네.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뭔가 옆에 있는 걸 탁 집어서 탁 던지는데 뭘 던졌어요? 그게 이제 접시 이런 거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비닐봉지.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너무 이미지화돼서 없는 비닐종이.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 내가 뭔 짓을 한 네. 건가 이런 느낌이 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물었죠. 이제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 남편이 저를 가장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네. 네. 그게 아니라 제 약점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잘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면이 벌거벗은 상태가 됐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느낀다면 그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데 두려움 속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왜 그동안 이걸 한 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마치 내가 보여주는 모습만 보는 것처럼 왜 연기를 했냐. 그렇게 네. 느껴진 거죠. 예, 네. 나는 당신에게 다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달라. 늘 지적했는데 그랬냐.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연약한 점을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배려가 깊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제 굉장히 가슴 깊은 곳을 터치했어요. 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하나님 사랑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등 뒤에서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 뭘까? 근데 남편이 그렇게 제 발가벗겨진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그 경험,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둘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결혼해 두신 비밀을 거기서 온몸으로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받아들여진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30년 일기를 썼어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제 글을 공개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받아들여지는구나. 그 경험이 저한테 정말 중요한 체험이 그러네요. 됐죠. 네. 네. 정말 결혼 생활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는 네. 그런 순간들 많으셨을 텐데 네. 그래서 뭐 그 경험으로 연애책, 결혼책을 쓰셨잖아요. 그런데요, 요즘 그 우리나라 청년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이 출산도 많거든요. 포기하고. 예. 그렇게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선배로서 네. 그런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개인들은 다 그렇게 포기하고 내 문제라고 다시 가져가거든요. 내가 못나서. 역시 포기하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여전히 생각하죠. 예. 정규직으로 가고 가서 뭐 집을 마련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거는 내가 부족함이나 이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못남으로 가져오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은 성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결혼하고 한 사람을 오롯이 사랑하겠다고 성장하겠다고 맘먹으면 어느새 내가 알지 못했던 행복이 오기도 하지만 결혼을 해서 행복해지는 건 그래서 청년들에게 지금 외로운 싱글은 외로운 커플이 되고 분노하는 싱글은 분노하는 커플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싱글일 때 나 자신이 되어서 잘 사는 것 나 자신 그야말로 일상 지금 주어진 진로가 잘 되지 않고 연애가 되지 않고 직업은 난 뭘 취업은 어떻게 이런 일상을 그래도 잘 이 존재를 잘 견디는 힘 그것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 참 좋네요.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네. 성장해 가는 거다. 네, 네. 오, 많은 분들이 무릎 지금의 내 생각이 내일이고 그게 미래거든요. 내가 네, 뭘 네. 생각하고 마음 네. 어떤 것을 품느냐가 네. 곧 그렇죠. 내일이기 예. 때문에 너무나 젊은이들에게는 네. 꼭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이 네. 돼요. 이제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일상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소재를 네.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고 고백하고 네. 그걸 남기시는데 본인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면요. 사실 그게 저한테는 글쓰기였는데 네. 모든 분이 글을 쓸 수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상은 안에 있으면 늘 누추하고 반복이고 그런데 일상은 반드시 일상으로부터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기도일 수 있고 이제 저는 일상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빽빽한 숲이라면 사실 빽빽한 숲에는 빛이 비쳐들지 않고 숲은 네. 어둡잖아요. 네. 근데 그 숲에 나무를 베어둔 어느 공간이 있다면 그 빈터에는 위로부터 햇빛이 착 그렇죠. 비쳐들거든요. 예, 예. 그럼 그 빛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숲을 조망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일상에서는 한 발 멀러서 그거를 이제 좀 관조 이렇게 네.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한 발 물러서는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 일상의 연장으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일상에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고 숨을 고르고 할 수 있는 기도. 저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아이들과 부대 끼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강변에 나가서 걷는다든지 그럴 때 강변에 나가서 걷거나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럴 때 참 좋은데 그때 또 전화가 오죠 아이들한테 기가 막히게 엄마 누나가 너무 정말 그게 일상인 것 같아요. 네. 계속 그 이제 그 네. 반복이지만 사실은 그래도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네, 일상에서 네. 그러다 보면 막 얽혀 있는 일상이 한 발 물러서서 제 문제, 얘 문제, 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걸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이렇게 거리가 생기고 네. 그때 조금 하나님 바라보는 틈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정 작가님은 일상에서 뭐 하나님을 때때로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뭐 잔잔하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뜨겁게 한 번에 톡탁 만날 때도 있잖아요. 체험할 때를 네, 되게 네, 될 때. 네. 그 순간이 정 작가님에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강렬한 체험이라고 한다면 제가 남편하고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인생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철이 들었을 때고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만났고 그 이전에 또 다른 연애에 대한 연애의 실패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는구나. 결혼도 안 되고 지금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사랑에서 데려가시고 난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쾌활해 보이고 내가 좀 이렇게 쾌활하고 어떻게 보면 뭐 나한테 다가오고 싶겠지만 가까이 오면 나를 싫어하는구나.
뭐 하여튼 제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스스로 때문에 평가를 다 하셨군요. 네. 그 자존감이 네. 떨어지는 네. 거죠. 네. 자꾸. 정말 많이 네.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 며칠을 이렇게 커튼을 닫고 방에서 안 나오고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집을 이렇게 꺼내서 보는데 예전 찬양 중에 물가로 나오라 이런 찬양이 네. 있어요.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 내가 채우리라 음.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네. 제가 3박 4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가사를 이렇게 보게 됐죠. 근데 그 밑에 영문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You want to be denied. 근데 그 가사가 그 순간 포인트 40포인트 빨간 글씨가 돼서 저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은 날 거절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세상 누구로부터 거절당해도 예수님은 날 거절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때 이제 다시 그걸 붙들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살아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You want to be denied. 네. 그때 그 이제 지금은 사모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신실 작가님이 네. 워낙 그 솔직하니까 자꾸 이제 질문이 이제 짓궂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사모님을 어떤 그 여론조사에 보니까 극한 직업 중에 하나다. 네. 사모님이 겪는 갈등, 스트레스 이게 직업으로 따지면 어떤 직업보다도 아주 극한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다. 네. 목사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군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어떤 통계. 근데 사모님이시니까 목사의 아내로서 살다 보면 사모로서의 또 그 위치에서 겪는 아픔과 갈등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건 역시 나름대로 어떻게 그 갈등을 푸는 방법들이 작가님에게는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면. 정말 사모님들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남편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의 아내일 뿐이다. 당신이 사모로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날 사랑해 주는 거다. 날 사랑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사랑해서 내가 사역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신 사모로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해줬고 그렇지만 현실의 요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뭐 힘 있는 목사님도 아니고 이제 갓 전도사인데 현실적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저한테 부딪힘이 오기 하는 거죠. 사실 그 즈음에 저는 기도에 대한 너무 목마름이 있었어요. 네. 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로 나가지 못하지? 그래서 기도 훈련도 받고 이러는데 단지 이제 사모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 있죠. 그것으로 규정되고 제가 나가지 못할 때는 남편이 힘들어지고 사실 이런 부대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즈음에 남편이 제가 새벽 기도 당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드는 거예요. 엄마가 새벽 기도 갈까 봐. 새벽 기도 가면 무서우니까 이제 밤에 애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들고 그렇다고 제가 마음껏 마음 놓고 새벽 기도 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눈을 떠서 이제 일어나서 너무 고통스럽게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기도하고 싶으면 가. 그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있어. 하고 남편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죄책감이 들죠. 제가 그렇게 돕지 않으면 남편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그 즈음에 정말 이제 사실 사모가 된 이후에 교회 자체에 대한 이렇게 환멸이 막 올라왔어요. 불신. 너무 어려워서 아, 이런 건가 정말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사모가 죽을 사자라고 했나? 그 즈음에 기도를 배우다가 제가 가톨릭의 침묵기도 피정에 가게 됐어요. 네. 가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침묵기도 이렇게 말을 놓고 깊이 기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만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서글픈 거죠. 나는 내가 교회에서 40년 내 교회가 있는데 가톨릭에 맞아.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제 자신이 너무 마치 동량젖을 네. 얻어먹는 아이 같은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만 그래서 그 침묵 기도하는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모가 뭐예요? 사실 저보단 엄마도 생각이 나고 이 땅의 사모님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갈망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정말 몸부림을 다 하고 아까 하나님 실망했어요라고 사실 그 이상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어요. 저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성경이 펼쳐져 있어서 펼쳐진 성경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 배신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까지 다 들었어요. 가장 정직하게 가니까. 네, 근데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때 베드로와 눈이 나 저 사람을 몰라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 그 장면인 거예요. 딱 그 장면인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면서 하고 난 저를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이 그 눈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 다 알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네, 그래서 이제 힘을 많이 얻었고요. 비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일상에서 물러섬이 이제 있고 정말 힘겨울 때는 이렇게 조용히 그냥 물러나서 기도하러 가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하러 1년에 한 번 정도는 남편도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엄마 또 어디 가냐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 제 얘기 같은 거예요. 네, 사모님만 얘기가 아니라 지금 TV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그 부분에서 공감하시라 믿어요. 네. 아, 또 다음 책들이 또 기대가 돼요. 지금 글쎄요. 너무 이렇게 네.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일상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속 빠져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하시는 책 있으세요? 나 자신이 되어 연애하기라는 책으로 이제 지금 곧 나올 준비를 하고 제목이 있고요. 나 네. 자신이 되어 연애하기. 다 바꿨어요. 나 자신이 되어 엄마하기. 엄마하기. 나 자신이 되어 사모 되기. 네. 그것이 저의 나 화두이고. 자신이 되어 아내 되기. 네. 이런 거. 솔직해지려고 네, 더 네. 책 제목 속에는 또 그런 게 또 나오네요. 네, 끝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데 네. 작가님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기도 제목은 이제 목회하는 남편이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데 네. 남편도 저도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소중히 사랑하고 그것이 남편의 목회로 이어져서 하여튼 작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저 자신이 되어 도울 수 있는 것을 잘 도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저희 이제 제게 가까이 있는 네. 기도 제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이런 자리에 제가 자꾸 이제 저를 드러내야 하니까 네, 드러내는 만큼 또 힘겨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드러내는 만큼 또 더 잘 살아내는 것이 제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저는요, 이 앞에 나의 성소 싱크대 앞이라는 책을 꼭 읽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필수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네. 책에 대한 관심을 좀 그러니까요. 갖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간 더 건강하게 좋은 글로 그리고 정말 그 솔직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이야기들을 보통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고 숨기려고 했던 그 네. 감정들이 하나님 솔직하게. 앞에서 잘 드러내어서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는 그런 작가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랑을 느끼는 정신실 작가님이셨는데요. 정말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이 주일이 거룩한 날이고 또 그 거룩한 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 그 거룩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6일이라고 하는 일주일 안에 평범한 일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일상을 외면하고
내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것, 그 일상을 돌아보는 여유와 또 넉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